10월 6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요.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까지 룻기를 읽으셨을 텐데요. 네, 어제 룻기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갑자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우리의 매일 성경 읽기표가 갑자기 우리로 고린도전서 11장을 확 뛰어서 읽게 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주어진 고린도전서 11장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로고스 교회에 시의 적절한 말씀을 주셨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찬 예식을 가졌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 성찬식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배경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네,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이 좋은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시작부터 쉽게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롭다고 일갈하고 있는데요. 이 모임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방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찬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찬을 위한 모임이었다는 말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요. 예배의 모임이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배 문화를 알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실 텐데요. 당시 교회는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매달 첫째 주일에만 성찬을 거행하지만 당시 교회에서는요,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찬 예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희의 예배가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지 못하다고 해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찬이 곧 예배니까요.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이제 넘길 수도 있지만요. 가만히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요.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해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 해 보셨어요? 네, 우리는 예배하면은요, 거룩한 예배라는 표현을 은연중에 많이 쓰지요. 제가 오늘 카톡방에다가 이제 수요 예배 줌 링크 공유하면서도 이제 거룩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룩한 예배의 시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배는 거룩하다.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배로 모인다고 해도요, 예배하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거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예배가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은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건데요.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망했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기를 즐겨 했습니다. 예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예배의 어떤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이어지는 두 절인데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네, 약간 우리말 번역이 조금 이제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게 좀 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모였을 때 그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가 환히 드러나려면,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지가 환히 드러나려면 교회 안에 파당도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네, 교회에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럴 수도 없으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파당이 생기게 되겠죠. 네,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혹시라도 누군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여러분에게 종용한다면 거기에 결코 휩쓸려서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악에는 단호히 맞서야죠. 그 경우에는 파당도 생길 수 있고 분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분쟁의 문제는 물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예배의 본질은 성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가 설교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만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식사 교제가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빈부의 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우리 개신교는 이제 설교 중심의 그 예배가 됐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바로 앞에 마련된 고급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자리가 없어서 네, 우리 교회 예배당을 생각하면서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 이제 철문 있잖아요. 들어오는 입구. 그 철문 밖에서 고개만 빼꼼 내밀고 설교를 들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바로 앞에서 주목받으면서 앉아있는 사람은 네, 은혜에 충만해서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런데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잘 들리지도 않는 소리에 귀만 쫑긋 세우고 숨소리 내는 것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요,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지체들마다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지체들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혼자 좋은 음식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유년부에 가면 꼭 맛있는 과자를 한 봉지 들고 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한테 과자 좀 얻어 먹으려고 많은 아이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몰려든 친구들이 이렇게 쭉 한번 스캔해요. 한번 쭉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하고 친한 친구한테는 과자 몇 개를 이렇게 손에 이렇게 조금씩 덜어줍니다. 안 친한 친구들한테는 안 줍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유년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교회에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있는 사람과 몸을 움츠리고 있는 사람이 구별된다면 그 교회는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들고 온 4가지 교회상이 있었죠. 그 취임 감사 예배 때도 제가 말해서 한국일보 그 신문에도 실렸는데요. 그 4가지 교회상 중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주보 뒷면에도 제가 항상 싣고 있는데요.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교회입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그냥 들고 왔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마음에 새겨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책망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일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네, 지금 제가 읽어드릴 23절에서 26절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봉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잘못 행해지고 있는 성찬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성찬을 행하라고 하셨는지, 왜 성찬을 제정하셨는지를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던 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떡과 잔을 나누며 당신의 죽으심을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나의 형제 자매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과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나와 나의 형제들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소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거행했던,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거행하고 있는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꼭 성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예배하는 모두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받은 사람들임을 기념하는 자리인데, 예배로 모인 자리에 차별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분쟁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용납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구절을 읽었군요.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제가 이미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들려드렸죠. 우리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크리마는요, 사실 직역하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차별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요, 어쩌면 조금은 심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너희 스스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병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잘 살폈으면 그렇게 심판받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차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너희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을 마쳤으면 너무 심한 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너희가 받는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로 돌이키라고 징계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살펴서 돌이키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희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자기를 내세움이 없어야겠습니다. 설사 여러분이 내세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맞추어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귀하고 복된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